(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갑습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 그리고 이어 묵상하게 될 아모스서 등과 같은 책을 우리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대부분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지서를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싫은 소리를 계속 듣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에 밑줄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찌르는 말씀,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도 우리는 밑줄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불편한지, 이 말씀에 찌르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책망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편식하듯 쉽고 재미있는 말씀만 읽지 마시고 말랑말랑한 말씀만 읽으려 하지 마시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말씀, 딱딱하고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월에 호세아에 이어 아모스서 또 말라기서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제단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은 엉망인 채로, 삶은 엉망진창인 채로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짓고 교회만 크게 짓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 폭력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아주 포악한 삶을 살면서 아주 속되고 악한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를 절대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했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금지사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과 바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바르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이상한 것으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의 견본주택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치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가 외도를 하고 있는 부정한 아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한 아내의 고민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데려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와 또 그 애끓는 국률이 오늘 묵상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차마 죽일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호세아 11장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애끓는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신실한 사랑 덕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고멜과 다를 것이 없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우리를 되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떠나간 부정한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되사오기 위해서 지불한 값보다 훨씬 더 귀한 값을, 많은 값을, 엄청난 값을 하나님은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덕분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인애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인애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애끓는 사랑을 다시금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음란한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자체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단순히 형식으로서
의식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는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 앞에서 자라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은 인애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또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